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시고 감추신 일과 나타내신 일,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과 나타내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나누면서 신신당부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가 새로 올 신자가 아니라 납신, 별신, 거듭신 혹은 잔나비신 뭐 이렇게 하는데, 거듭 당부한다 라는 뜻으로 신명기, 신신당부. 왜 신신당부 하실까요? 중요해서. 또 왜 신신당부 하실까요? 잊지 말라고. 간절해서. 당부하는 것과 분부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부모가 엄마가 자식한테 신신당부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면. 근데 왜 신신당부할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제가 요즘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참 피비린내 나는 막 그런 역사가 막 전개됩니다. 특히 태종실록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것에 반해서 무슨 삐끗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빌미 삼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태종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엄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분부 하셔도 될 텐데 당부하세요, 우리들에게. 신명기의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다, 거듭 신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신명기의 이름이 듀트로노미한데 듀엣 할 때 제2의 이런 뜻이 있죠. 둘이 부르는 걸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듀트롬 할 때 그 듀가 제2의 두 번째의, 뒤에 듀트로노미 할 때 노미는 이거는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어디서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있었는데, 두 번째 있는 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평지는 평지지만 그냥 저 낮은 평지가 아니라 우리 뭐 김해평야처럼 낮은 평지는 개마고원처럼 높은 곳인데 거기서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느보산이라고도, 높은 곳에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평지, 높은 평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모압 땅.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지도 한 장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불도 꺼주셔서. 이게 출애굽 지도입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 것이 애굽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모로 있는 게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끝에 맨 밑에 있는 게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중간에 이렇게 한번 도는데, 그 뱅글뱅글 도는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와서 불순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우측으로 돌아가서 저 위에 갈릴리호수 요단강 그 요단강 동쪽에 붉은 그 보라색, 노란색, 녹색으로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에서 강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고 왔는데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라색 위에 므낫세, 노란색이 갓, 루벤, 이게 세 지파. 사실은 므낫세는 2분의 1 지파예요. 반 지파입니다. 반 지파. 그 두 지파 반이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만에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언약과 맹세 뭐 첨언 같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을 또 맹세를 하셨는데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그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시내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제 모압에서 다시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어제도 이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한번 쭉 읽었는데요. 오늘이 반복됩니다. 앞부분에는요 1장부터 4장까지는 4장 43절까지는 그때는 그때. 그래서 이 신명기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회고합니다. 돌아봐요.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와서 가나안을 내다봅니다. 전망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큰 기둥이 두 개인데 하나는 회고 그리고 전망이에요. 회고와 전망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71번 이렇게 반복되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오늘이 있어요. 그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자, 29장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29장 1절 한번 보세요. 호렙이 어디예요? 호렙. 다른 말로 호렙산. 다른 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설악산이 있는데 설악산이 큰 산이에요. 거기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무슨 봉? 대청봉. 나는 대청봉 갔다 왔다. 근데 이 사람은 설악산. 그래? 나는 서로 다른 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산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신명기로 대표되어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그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과 모압에서 맺은 언약, 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라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하니라라고 해요. 이러하니라.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어 책,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책에 제목이 없어요. 책 이름이 없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이라, 말씀드리라.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쭈르륵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말은 말씀이니라가 끝에 가 있지만 이제 원본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4장 4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12장 1절에도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5장 2절에도 면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33장 1절에 축복은 이러하니라. 33장 7절에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게 이 호렙산에서 지금 율법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뭐라고 이르렀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 뭐로 대표되어지냐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일부터 해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3번을 이야기하는데, 큰 시험, 이적, 기사, 강조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그 큰 시험, 이적, 기사를 다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는데 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러니까 보고도 보지 못한 거예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3가지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좋은 설교, 제가 정의하는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설명하는,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도록.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쓰여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어떤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도록 제가 설교자가 잘 돕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참을 보고 듣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지금 회고합니다.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답니다.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인도 40년 어디에서? 좋은 아스팔트 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 인도의 충족함, 하나님의 인도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여기서 독주는 독한 술이라는 뜻이지만 그걸 먹고 정말 독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발효가 잘 된 술을, 그러니까 고급 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맛없는 무교본과 같은 만나, 물론 처음에 그걸 볼 때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정말로 꿀
섞은 과자말 같다라고 했던 그들이 점점점 그것에 익숙해져서 이제 그것이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저들이 되었지만 광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여정이 광야와 같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많이 고백해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번영을 누리고 싶어요. 안락하고 아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님의 인도의 성격,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아주 안락하고 풍요롭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비록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까 우리 지도에서 세 곳의 색깔이 있었는데 므낫세, 갓, 루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던 두 왕이 있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저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요, 왜 하필이면 반지파일까?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였습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의 나머지 반은 어디가 있어요? 요단 서편에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반반 걸쳐 있는 겁니다. 반반 걸쳐 있어요. 우리 지파의 반이 어디가 있어요? 강 건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때문에 요단 서편과 동편이 연결되어집니다. 두 지파 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아하, 쟤네들이 저렇게 기업을 받은 거 보니까 우리도 기업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그렇게 주셨어요. 9절 그런즉 그렇게 주셨으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지예요. 느고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을 넘겨다 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을,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두 지파 반을 지금 땅을 분배하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무것도 지금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준 게 있어요. 두 지파 반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것에 곧 그 이하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요? 어떤 자격으로 서 있겠습니까? 언약의 체결자로 서 있습니다. 언약의 체결자로. 자, 11절,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참여하느냐?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너희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 중에 다른 것들은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미성년자가 무엇을 언약을 체결하면 그것이 효력이 어떻겠어요? 아내, 여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에 있는 객, 이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무를 패는 자. 나무를 왜 패요? 잘못해서? 물 깃는 자. 이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해서 저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뭐로 삼느냐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체결에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체결이 지금 얼뜻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남자들에게만, 할례 받은 자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명기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누구에게 맹세했었냐면 약 500여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요.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대되어집니다. 그 언약 속에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약대로 그로부터 약 400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자손들에게 그 말씀대로 언약 맹세한 대로 그들에게 지금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지금 계승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승이 단지 자손들에게만 혈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어린아이들,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오늘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우리는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라고 해요. 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성공을 하면서 9번째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차 개헌 한 87년 체제 하에 있어요. 물론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의회, 제헌절인데 그때 처음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왜 7월 17일 날 했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날짜가 딱 그날이 돼서 그날 반포한 것이 아니라 날을 잡은 거죠. 7월 17일 이미 이렇게 헌법을 하자 해놓고 이 날을 언제 반포하느냐? 반포하는 날을 7월 17일에 맞춰서 그날 반포를 한 거예요. 7월 17일이 무슨 날이겠어요? 무슨 날이길래 그날을 맞췄을까요?
예, 그날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입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고 다시 우리가 광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을 지금 헌법을 반포하는 날 7월 17일 날로 맞춘 것이죠. 그래서 그날 헌법이 반포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차례 무슨 뭐 삼선 개헌이니 뭐 발췌 개헌이니 뭐 해가지고 또 유신 헌법이니 뭐 해가지고 개헌되었다가 1987년에 헌법이 9번째 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7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헌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400년, 500년 후에 지금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세대들, 광야를 거쳐서 지금 정복해 들어갈 그 자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오늘 너희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언약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자가 언약은 그대로예요. 언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체결자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체결자의 확장은 선교적 확장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유아들까지 언약의 체결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판단할 수도 없는 자기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유아들까지, 여자들, 아내들까지, 나그네들, 또 물 길른 자, 나무 패는 자들까지도 그 언약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보고 사도행전 2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것도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던 날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쭉 하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씩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39절의 이 말씀의 배경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의 언약의 확장, 언약의 체결자의 확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입니다. 너희 자녀와 심지어 어디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 시간적 확장이죠.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공간적인 지리적인 확장까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명기 29장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복음이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언약, 아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체결이 확장되어지고 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그래서 그 확장되어지지만 무조건적인 확장은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있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의 신분이 자유인이건 종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까 10절 11절 너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물 깃는 자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서 있는 자예요.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지 않고 드러누워 있지 않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서 있겠어요?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들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신분과 성별과 인종과 이것을 모두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서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마음에서 쓴뿌리가 납니다.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 큐티에는 들으셨는데 오늘 아침 큐티에 28장 바로 29장 앞에 28장이 있어요. 28장은요 복과 저주의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28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28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어요. 이 긴 말씀이에요. 28장이 긴 말씀. 그런데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28장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부터 복이냐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복임이에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뭐 광주리 반죽 떡반죽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하면서 복의 내용들이 14절까지예요. 14절까지 15절부터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저주가 임한답니다. 15절 끝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똑같이 반복됩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몸에서 나는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새끼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통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가 15절부터 어디까지? 68절까지 이 저주를 막 그냥 더 저주스럽게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막 다 휘집습니다. 포위를 해요. 성이 포위가 되면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잡아먹어. 자식들을 잡아먹는데요 봐보세요. 53절 봐보세요. 53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거예요. 자녀 내 몸의 그 소생의 살을 먹어요. 그런데 이게 악한 아버지 아주 악독한 엄마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 지금 살아있는 식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미운 눈으로 봐. 저놈들이 먹으면 내가 먹을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어져서 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엄마가 온유해. 아주 그렇게 연약한 부녀야. 그런데도요 그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곱게 산 그 여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어요. 인간성이 파괴되어집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 전개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소금 뿌린 땅, 유황을 뿌린 땅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뽑혀서 멀리 쫓겨납니다. 축출됩니다. 저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베델 성경이라는 그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막 성경을 매 장마다 1장 천지창조 뭐 이렇게 하지 장을 제목을 외웁니다. 신명기 28장의 제목을 지금도 여기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라고 외워놔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과 저주가 대등한 것 같아. 그런데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저주가 월등합니다. 저주의 말을 지금 저주스럽게 막 선포했어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이 말이니 저주가 막 해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언약적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를 약속해요. 언약적 저주입니다. 축복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언약하고 있어요. 자, 다시 29장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도 축복과 저주 중에 뭐가 많았다고요? 저주가 많았어요. 왕창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자기를, 그 옛날 성경은 스스로 위로하며 이렇게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요. 기도는 할 줄 알아.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욕심과 그냥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그야말로 기복신앙의 기복적 기도의 전형입니다.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젖은 땅과 마른 땅,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게 뭐가 있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함이라. 저주를 듣고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듣고 복 있는 사람, 복에 거하는 사람으로 저주가 이 무서운 저주를 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거짓 평안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저들이 평안하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샬렘이 샬롬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 도시라는 평화의 도시.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곳에 온갖 전쟁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죠. 거짓 평안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20절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위에 용서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책에 기록된 저주, 우리 28장 그 잠깐 부분만 봤지만 오늘 아침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저주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29장은 목요일 거예요, 사실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 언약의 저주, 저주를 언약하고 계세요. 저주를 약속하고 있어요.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화를 더하신대요. 조금 전에는 저주를 더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저주를 더하시고 화를 더하신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 멀리서 오는 객,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 데서 오는 이들. 예. 이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이 유황, 소금,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명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25절 그렇게 물을 때에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이뤄냅니다. 그가 영국에 유학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인인 그도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묻고 크고 맹렬하여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며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 하나님이 이미 28절에 그렇게 인간성이 파괴되어질 정도로 비극 중에 비극의 저주를 기록된 대로 언약적 저주, 언약하신 대로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시. 또 3번을 반복합니다. 진노, 격분,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 그 땅 어떤 땅이냐?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서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황이 소금이 불로 탄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예. 마지막 2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9절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시는 방법이
29절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9절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의 결론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감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가 감추세요? 하나님이. 누가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십니다. 이걸 우리는 신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셔요. 왜 감추세요? 우리들에게 모르게 감추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에게 속한 것처럼 그거 감췄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보여주셨어 라고 겁심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가 끝났어요. 저는 이번 선거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기도 말고 제가 하나 더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독정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독이라는 말을 빼고 자유통일당이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여론조사 나왔는데 심지어는 5점 몇 프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번에 64만 표가 나왔습니다. 간담이 3%가 넘으면 약 90만 표가 나오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51만 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선거에. 또 8년 전에는 62만 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60만 표는요 고정표가 있어요. 물론 당원으로 그 당의 당원은 300만 명이래.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그 중에 표는 64만 표가 나왔습니다. 또 빤스 운운하면서 새벽에 2시에 집합하라고도 나올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나올 사람이 64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총선이 다 끝났어요. 결과가 이제 드러났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투시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주일 후에 전교조가 어떤 일을 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마음을 만져봤다는 겁니다. 조국의 마음을 만져봤다. 투시의 능력을 주셔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춰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감추어져 있는 속죄소 시은소 법궤 안에 그것을 뚜껑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저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감추어졌으니까. 그러나 내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와 정의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비록 광야에서 떡도 못 먹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 지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감추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감추어진 것 그것 자체가 시은소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나타난 일은 계시되어진 일입니다. 보여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덮어놓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 어떻게 돼요? 읽어야죠.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살지는 못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내게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낸 일, 오늘 설교 제목 앞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도 하나님이 감추시고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선과 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악신과 선이 있어서 이원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 따로 있고 나타내진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때로는 감추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타내진 우리들에게 속한 건 뭐예요? 나타내진 거예요.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보여주시는 대로 나타나진 대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때로는 감추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아침부터 28장 15절부터 저주가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수요일까지 쏟아질 겁니다. 그럼 목요일 가서 다시 29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로, 언약의 저주대로 이 저주를 듣고도 스스로 마음에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난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만사형통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살다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신 그곳에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다가 겨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저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호와의 언약의 체결자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 데 있는 자들까지,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이 언약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것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주장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